미국 심리학회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쥐 200마리의 몸속에 암세포를 주입하고 A, B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고 A 그룹에는 이제 전기 충격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피할 방이 없게 했습니다. 반면 B 그룹에도 똑같이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옆으로 피할 방이 있게 했어요. 3개월 동안 이제 계속 매일같이 이런 이제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3개월 후에 이 A, B 두 그룹의 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A 그룹의 쥐들, 즉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할 방이 없었던 A 그룹의 쥐들은 무려 73%가 암에 걸렸습니다. 반면 똑같은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할 방이 있었던 B 그룹의 쥐들에게는 불과 이 31%만 암에 걸렸어요. 똑같이 전기 충격을 주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왜 A 그룹의 쥐들은 73%, B 그룹의 쥐들은 31%의 이런 큰 차이가, 암에 걸리는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A 그룹의 쥐들 전기 충격으로 짜릿짜릿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쥐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73%가 암에 걸린 거예요. 반면 B그룹의 쥐들 짜릿짜릿한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요리로 도망가면 괜찮구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 이 B그룹의 쥐들은 31%밖에 암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두 그룹의 이 암 걸림 비율이 42%나 차이 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전기 충격 똑같이 받았지만 A그룹의 쥐들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 절망감이 온 거죠. B그룹의 쥐들은 피할 곳이 있다, 이리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이런 차이를 낳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이런 수술 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보다 그것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힘. 우리 성도들을 이거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생길 때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될 때에, 그때 수술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수술 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도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치료가 신속해지고 더 수술도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고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제가 삼중사역이라고, 공생의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세 가지 사역.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사역을 중점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삼중사역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삼중사역만큼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일을 힘껏 하시면서 그것만큼 기도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삼중 사역만큼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실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저절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병든 자 고칠 능력, 또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삼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에 힘이 실리겠어요? 제자들 속으로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에 제자들에게 자, 이리 봐라.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하루는 한 아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보니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 아이를 보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도 행하시니 이 제자들도 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꿈쩍도 안 해요. 나가질 않았어요. 아침이 돼서 주님이 이제 산에서 돌아오시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여기 왔는데 제자를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할 때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돌아가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제가 귀가 어두워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이 하는 말 잘 안 들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떻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제 뭐 저기 젊은 우리 반주자는 뭐 혹시 못 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펌프로 우리 물을 길어 먹었어요. 자, 펌프로 물을 기를 때 이제 물을 이제 길어 오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어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붓고 그다음에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근데 마중물이 작으면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요. 마중물이 충분해야지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정도 컵의 물을 한 컵 부으면 펌프질 할 때 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요 정도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봐야 돼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연장으로 두 바가지 정도 봐야 붓고 나서 열심히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와요. 요거 벗어요. 물입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 벗지만 요 정도 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요 정도 물로는 땅 속에 있는 그런 물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적어도 요거 한 5배, 10배 이상 물을 부어야 그래야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어떻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뒤 20절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이제 작다라고 말씀하셔서 20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너희에게 20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셔요.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얼마나냐면 여러분들 참깨 들깨만 합니다. 믿음이 고만해요. 겨자씨가 고만한데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이만 합습니까? 요만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믿음의 이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뭘 말해요? 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교회 오래 다니지 못했고 성경 잘 모르고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될 줄 확신한다. 그런 믿음이 작더라도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보다 작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아까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뭐라 말씀? 우리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동반돼요? 기도가 동반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졸더라도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초자연적인 힘을 가져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지금 귀신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2명씩 짝져 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가 뭐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어, 안 주셨어요? 지금 왜 못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은 이 제자들의 것이 되어서, 제자들의 소유가 되어서 제자들이 아무 때나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권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그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자, 지금 아까 제가 펌프질 얘기했는데, 자, 물 벗어, 마중물 벗어 이제 펌프질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도 돼요? 펌프질하고 한 30초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펌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빠지면 펌프질해도 물 안 나와요.
펌프에서 땅에는 무궁무진한 물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계속 끌어당기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 권능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 그때 기도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권능이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권능,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문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역사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깨어 있으면, 영혼의 깊은 잠에 깨어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한다면 정말 계속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책으로 이게 다 적어 놓으면 그 책이 얼마만큼 많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뭐 수백 권, 수천 권 이상 될 만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중에서 줄이고 줄여서 압축한 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이제 정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것만 추려보자 해가지고 추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주님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능력들은 이게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해서 이 제자들이 이 성경 기자들이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들,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교사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교사 출신도 있고 교사들이 이제 학생에게 이제 가르칠 때에 요건 중요해 하고 중요한 것은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치고 요건 반드시 외우든지 이해하든지 반드시 소화시키고 넘어가라고 계속 강조해. 그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필요해서 중요해요? 아니,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게 왜 중요할까요?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런 종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귀신 들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비록 이런 귀신 들리진 않지만 이런 유형 저런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병에 걸리기도 또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실패, 가난, 뭐 상처, 갈등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들처럼 이렇게 살아서 이런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모를 정말 이런 고난에서 자유를 주셔서 그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이들처럼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한 분이 치매만 걸려도 가족 전체의 삶이 황폐해져요. 다 무너집니다. 물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부모를 뭐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으면 뭐 좀 부담이 덜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부모를 정말 자녀들이 돌봐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물며 이 가정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발작하고 할 때 이 가정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피폐해졌겠어요. 그 문제 누가 해결해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여태까지 여기서 저기 타자되면서 다 해결하면 받기로 했는데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 해결함 받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저자식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런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함 받고 병 고침 받는 문제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또 딸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모든 것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로서 자식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전능하고 사랑의 풍성한 무한한 은혜가 있는데 이 자녀인 우리들은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요만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믿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자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의 말씀 보면 삼손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떠나요. 삼손은 이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힘은 삼손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삼손이 나실인은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인데, 나실인인데도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머리카락이 잘려요. 머리카락 잘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 힘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죄를 물리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엔돌핀은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이 엔돌핀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우리 암세포를 잡아먹고 죽이고 우리 몸에 힘을, 건강을 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더 셀까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제목이 뭡니까? 엔돌핀의 몇 배? 4,000배. 다이돌핀은 호르몬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힘이 세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감동받았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와요. 성도들에게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이때 다이돌핀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다이돌핀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무덤무덤합니까? 기뻐요. 그때 이 다이돌핀이 생겨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해라, 왜 말씀 잘 읽고 듣고 순종해라, 왜 감사해라 하냐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 나와요. 성도들 중에서 요즘 제가 교회 일도 하고 노예 일도 하고 일이 좀 많으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 것 같다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요즘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좀 오후에는 좀 진이 빠지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고 노예에서도 그냥 한 400명, 500명 되는 목사님들, 목장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힘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이 존재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혼만 우리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하셔도 돼요. 암송하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이돌핀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또 성도들을 보니까 은혜 받을 때 막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막 힘이 불뚝불뚝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잘 되면 영혼만 정말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고 힘이 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 범사도 잘 된다는 이 진리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거의 시체 비슷하게 그냥 뭐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좀 능력 있게 기쁨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좀 잘 드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라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 다이돌핀 이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돌핀보다 4,000배 이상 더 강력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요즘 뭐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고 뭐 기쁨도 없고 뭐 그냥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찬양 속에 은혜 받고 기도에서 응답 받고 그런 성도는 막 기쁨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피곤한 줄 몰라요. 감사가 넘쳐요. 이런 삶을 살라는, 이런 삶을.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은혜 주셨다는 간증이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게 힘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